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만들어내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기적, 이 기적은 이제 죽음과 부활의 출애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제2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구원의 내용을 이 출애굽기라는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무엇으로부터? 길로부터 벗어나다. 그러니까 탈출, 그 길로부터 벗어난 게 또 죽음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팔려갈 때 70명이 팔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의 우고, 그들의 질고, 그 슬픔 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 그 길에서 벗어나다, 탈출, 출발, 해방, 죽음, 이런 뜻을 출애굽기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던 것처럼 번성했다는 거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 믿음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장소, 그 만남, 그 모든 사건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의 농도는 60%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농도가 10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긍정적으로도 100% 해석이 되고 부정적으로도 100%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농도가 60%밖에 안 돼. 근데 잘못 해석하면은 그 60kg밖에 안 된 짐이 100kg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60%밖에 안 된 이 기쁨이 바르게 해석하면은 100%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게 전부를 알았어요. 그 사건이, 그 만남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의 보약이었더라는 거죠. 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울고 불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우리 이미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했더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유효하더라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우리는 이미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나 그 목적이나 여전히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김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존재라는 거죠. 구원은 내 이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줬을 때 기적이 창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스데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그 증거로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사건이 나중에 사울이 죄인 중에 귀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다퉜다 해봐요. 어떤 원인과 결과 법칙을 옳고 그름을 따졌다 해봐요.
사울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황도 마찬가지. 어떤 그 생김새, 그 모양, 그 현장.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목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동일하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해서 새 생명을 잉태한 이 신비, 이 비밀, 이 기적. 이거 모르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 존재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속사로 무엇을 본다는 것은 옳다 그렇다, 이제 이건 우리 지나야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건 이제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대장부 우리 봤잖아요. 베헤못, 리오야단,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왜 동물을 끌어들여서 우리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가. 처절하게 우리 설교 드렸죠. 욥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손으로 이제 입을 가리는 이치가 돼요. 뭔 말했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이제 이치가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존재는 이제 변할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절망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낙심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이라는 그 세월 속에 그들의 우고 그들의 질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냐고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도도히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믿음이야, 믿음. 우리 청년들 방황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걱정 말고. 살아봐야 돼. 베드로가 물에 빠져봐야 돼요. 조마조마 조심.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봐. 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펠렉스 쿨파가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네가 안 돼. 그래, 아무리 잘못해도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 역설의 복음,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알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세요. 말씀만 들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너를 믿는다. 너 어떤 결정도 난 너를 믿는다. 그때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 가둬놓으면 자식 망합니다. 내 도덕에 갖춰놨기 때문에. 맨날 이래라 저러지 말아라. 안 돼요.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 하고 싶은 거 해요. 다 말씀 듣고. 내가 목사로서의 우리 청년들의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단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듣고 지금의 우리의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앞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단 예배는 참석해라. 말씀은 들으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만큼, 넓게 뛰어가는 만큼 크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구속사적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이제 모세가 죽이려 하는 자의 죽일 자로 온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기적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기적이에요. 오직 신비야. 내 생각으로 해석이 안 돼, 기독교는. 내 이성으로 생각되는 건 다 그건 가짜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자로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갈대 상자에 테바라고 그랬죠. 노아의 구원선,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그리고 모세는 그 버림을 당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그를 버림을 바랐는데 하나님은 호랑이가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을 자를 호랑이 품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사고를 초월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죽이려고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그래요. 물에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자 속에 죽을 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요.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내 경험, 내 도덕 틀로는. 설교하지만 저도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를 보니까.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일 자 품에 그 죽일 놈을 집어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바로의 공주에 살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버림을 모욕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80세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삶 그걸 전부로 하고 살아요. 일할 때는 기쁘게 일해요. 끝. 걱정할 필요 없어. 한날의 경험 그날이 좋게. 내일 일 걱정 마. 뭐 망했어요? 흥했어요? 끝. 내일 일이 안 보여. 정상이라니까. 내가 내일 일을 다 정확하게 준비해 놓고 가려고 하니까 모든 짐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동력선이야. 동서남북도 몰라. 오늘 그냥 주어진 것 거기에 감사해요, 여러분. 단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태봐야. 그리고 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무동력 속에 둥둥 떠있는 내 존재. 그 항복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구속사적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흔하게 이렇게 부득부득 세워져 있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면 쓸모없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 그래도 왕궁 40년 생활했습니다. 나 광야에서 40년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왜 나를 이래 부릅니까? 우리 마음 여러분 그렇게 가지니까 서운한 마음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타. 우리가 불이 타려면 소재와 산소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재는 안 타, 소재. 아니, 가시떨기 나무가, 이 나무가 활활 타야 불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까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밖에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옆에 있어봐요. 막 쑤시잖아요. 오나다 틀렸다 쑤시고 고발하고, 고발하는 뭐예요? 참소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가시나무를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을 만들어요. 비틀비틀 막 이 가시나무를 다 자르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너의 가는 길, 너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지난 첫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속사 설교라는 것은 구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구원 이야기의 예표적인 모형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첫째가 광야 40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의 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그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해발 850m 높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사해는 마이너스 350m. 자, 이 지상 850m, 지하 350m, 1200m예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길은 매일같이 1200m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주신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이게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 올라갈 수 있어요. 때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누구의 잘못도 있고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구속사라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영웅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뭐라 했어요? 토부라 그랬잖아요. 선. 욥기 마무리가 뭐예요? 모든 백성보다 아름다운 그 우리 욥기의 딸들이 아름다웠다는 이 아름다움은 토부. 어떻게 잘났고 못난 인간의 됨됨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닮음이죠. 그 예수 닮음이 그냥 평지 걸어 다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없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 6월절은 뭐냐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그 단어 속에 엑소더스 속에 길로부터 벗어나다. 탈출, 해방, 출발도 있지만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면 죽음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6월절 제정을 합니다. 내가 누가 이집트인이고 누가 히브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게 바로 6월절 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발견이 돼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생 라합이 등장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아니, 당신을 내가 살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면 우리 부모 형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죽고 새롭게 예수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6월절과 더불어서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것은 떡을 먹되 반죽을 해서 부풀게 해서 맛있게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내가 이것은 버려야 돼. 이 습관은 버려야 돼. 내가 이것은 순종해야 돼. 과감하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영적 메시지는 그걸 반죽해서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해서 맛있게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이제 떡을 먹는 6월절과 무교절이 영적 메시지로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만나를 먹죠. 이 생수와 만나는 이미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은 이 생수, 이 반석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떡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생수이고 떡인데 이걸 다시 풀어놓으면 여러분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예수 밖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5절 57절 봅니다. 54절부터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예수가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보여요. 또 예수가 뭐냐고 묻는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을 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꽃이 뭐라는 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보니까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가 부활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꽃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 말로, 이렇게 생겼고 노란색이 이렇게 말로.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의 존재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 말씀을 안 먹으면은 어떤 문제 해석이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물론 이것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와 잔을 마시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요.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을 다시 역으로 풀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면 이 육신을 다시 풀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기갈은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요 몇 천조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말씀 먹고 여러분 잘 살면은요 내가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오게 돼 있어요. 이 출애굽기 구속사의 중요한 게 뭐냐? 생수를 먹어라. 만나를 먹어라.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을 줘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율법을 알아야 여러분들 율법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율법을 관통해내야 겸손해집니다. 이원론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해진 교회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은 지키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못 지켰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해야 된다니까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무감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무시하고 율법이 내 안에 구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기능은 뭐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권위와 질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너가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알아요. 그거 못 지켰으면 뭐냐면은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구속사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구속사 설교 중에 율법 관계를 모르면은 교만합니다. 그럼 이론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버려요. 그 완전주의에 빠거나 자꾸 남만 핑계대요. 남만 핑계.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 내가 못 지켰다는 걸 깨닫고 예수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예수의 인도하면 끝나면 안 돼요. 율법이 이루어지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이루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복음이 연결되냐면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까지 봤어. 예수가 죽었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어. 그렇다면은 다시 이것이 율법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못 지킴으로 예수가 죽었는데 또 여러분 못 지켜요? 또 율법 무시할 거예요? 또 규정 무시할 거예요? 또 질서 파괴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는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여기서 자각되고 더 큰 우리는 순종이 격발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중 구조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 못남이 자각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 내 못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갖 아픔과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요구한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을 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그 규범을 폐하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긴긴 광야 속에서 다시금 내 안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주는 기능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또 다른 말은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성막의 그 중요한 재료는 가시떨기 나무, 아카시아 같은 나무. 이걸 다듬어가지고 반듯한 나무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가요. 물론 이제 성막은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예수 자신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성막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정을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생김새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간섭의 감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무시하고 살겠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인간적으로 바울파, 아볼라파, 그리스도파, 개화파 나눠져요. 그리고 무엇을 했으면 자기가 잘한 걸로 착각해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보이셨다. 성령이 보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감정, 이성,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뭔가 간섭하심이 보여야 돼요. 그 보인다면은 여러분 존재는 변하죠.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거역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세요. 때로는 두려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단순하게 외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보여지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내 존재를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이끄신 하나님 보인다니까요. 저는 보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구나.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바로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니 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구체화적으로 깨닫고 듣는데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